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에만 있는 부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이 땅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미련한 것이 되고 성경의 말씀은 모두 거짓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부활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전 세계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경배드리는 복된 부활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 모두 사망 권세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또한 죽음에서 깨어나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의 신앙으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뭐라고 하지죠? 공약이라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지켜지지 않는 약속, 공약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공약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라 한다면 아무래도 선거철 각 정당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공약이지 않겠습니까? 공약은 원래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공적인 약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하는 약속이니까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이에요. 하지만 선거 끝나고 나면 대부분 폐기 처분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공약, 빌공자를 써서 빈 약속, 공적인 약속이 아닌 빈 약속이다, 그게 비아냥되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며칠 후면 한국 서울과 부산에서 보궐선거를 하게 될 텐데, 사실 이 보궐선거는 1년짜리 임기의 시장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들을 들어보면 얼마나 거창한지 몰라요. 한 10년은 걸려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공약으로 세웁니다. 과연 1년 안에 시행 가능한 약속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들어요. 모르긴 몰라도 이 선거 역시 끝나고 나면 공약들 대부분 빈 껍데기뿐인 약속으로 전락할 것이 불부덧 뻔합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이 제품을 사용하면 행복해지고 섹시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광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광고에 혹해서 물건을 구입해 사용하다 보면 광고 문구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속았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겪다 보면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꼭 지킬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가능하면 그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그 약속들이 빈 약속들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4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못 박히신 십자가, 빈 십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된 무덤 역시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빈 무덤이 되지 않았습니까? 비어버린 십자가 그리고 빈 무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지켜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겉은 화려하지만 빈 껍데기에 불과한 약속들로 가득 찬 이 세상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빈 십자가와 빈 무덤을 통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제공해 주었죠. 그렇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사실을 로마 군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행정당국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세상에 퍼지게 되면 그들의 판결이 옳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까? 그들 모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11명의 제자들이 로마 병사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2톤이 넘는 돌을 옮기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면 금세 들통이 날 겁니다. 온 세상에 알려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죽으신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원의 장소이기는 합니다마는 만약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 역시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고 죽으셨다면 속된 말로 말짱 꽝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 역시 나무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어마무시한 저주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하는 저주예요. 지은 죄가 가볍든 무겁든 한 번이든 셀 수도 없이 많든 상관없이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저주를 대신 지셨어요. 직접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려고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그냥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죽은 불쌍한 희생양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아, 참 선한 사람이었구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어, 속죄양으로 죽었구나. 그것도 끝이에요. 이런 이유로 십자가는 비어 있어야 합니다.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카톨릭의 십자가와 개신교의 십자가는 좀 차이가 있어요.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카톨릭 성당에 가보면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십자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가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로 이제 대부분 이제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개신교의 교회에 가보면 십자가 다 비어 있어요. 그냥 십자가만 달랑 있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포인트가 달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몸소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이건 카톨릭의 십자가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단지 차이점이 있다는 것뿐인데,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십자가는 비어있는 십자가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계속해서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부활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2000년 전 첫 번째 부활절 아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아침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 묻혀 있는 무덤으로 가죠. 그들이 그곳으로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중반쯤에 보면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향품을 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방부제를 바르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썩어가니까 거기에 향유를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고 그저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간 거예요. 하지만 무덤에 도착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걸 발견하게 됩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죠. 2톤가량 되는 돌을 옮긴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돌을 옮겼다면 그 전날 저녁이나 밤에 옮겼을 텐데 전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어디 가서 인부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로마의 행정당국이 무덤을 돌로 봉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이 발견한 것은 돌이 옮겨져서 무덤 입구가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목격했으니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걱정되었겠어요. 누가 돌을 옮기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노심초사 근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데 사람이 아니죠. 천사들이죠. 놀랍고 두려운 마음에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너희가 예수님께서 그 전에 갈릴리에서 그토록 말씀하셨는데 3번이나 순환고지를 했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 필립이라는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필립은 어디를 가도 또래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가 하는 행동이 8살 또래 친구들의 행동과는 많이 달랐고 때로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주일 몇 주 전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특별한 숙제를 내줍니다. 아이들에게 플라스틱 모형 계란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새롭게 태어날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찾아 모형 계란 안에 넣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신나서 밖으로 나가 숙제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해진 시간이 되지 교실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무엇을 모형 계란에 담았는지를 각자 설명을 합니다. 한 아이는 예쁜 꽃을 계란 안에 넣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아이는 나비를 집어넣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 푸른 풀을 넣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계란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 계란을 다 이제 개봉을 하고 났어요. 이제 마지막 계란만 남게 되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 계란 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게 뭐야?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하는 바보가 있네. 선생님이 나가서 새 생명을 상징하는 것들을 채워 넣으라고 했는데 아니 아무것도 안 넣는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아이들도 맞장구를 칩니다. 그때 필립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계란 내 거야. 난 제대로 했어. 계란은 비어 있어야 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필립이 이 말을 마치자마자 아이들 사이에 아주 묘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신기하게도 필립이 또래 친구들에게 더 이상 왕따를 당하지 않고 주일학교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요. 몸이 약했던 필립이 그해 여름에 세균에 감염되는데 보통 아이들이라면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몇 주 후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의 장례식이 열립니다. 그리고 8살짜리 동갑나기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그의 장례식에 참여를 하는데 그를 기억하기 위해서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그리고 필립의 관 옆에 놓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빈 모형 계란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이 비어 있기 때문에 계란 안에 아무것도 안 넣었다고 말했던 필립의 빈 모형 계란이었어요. 그들은 필립이 남긴 빈 계란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필립이 죽어 땅에 묻히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을 믿고 바란다는 의미로 빈 모형 계란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인 동시에 우리 역시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사망에 쏘는 것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망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망이 사망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예화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봄날 오후에 한 아버지와 아들이 시골길을 따라 자동차 드라이브를 나갔는데 갑자기 벌 한 마리가 자동차 안으로 날아 들어옵니다. 문제는 이 어린 아들에게 치명적인 벌침 알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안으로 날아 들어온 벌로 말미암아 패닉에 빠지게 돼요. 어린 아들이 패닉에 빠진 것을 본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맨손으로 벌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엔 그 손을 펴서 벌을 놔줘요. 그러니까 벌이 다시 자동차 안에서 날아다니게 되니까 아들은 다시 또 기겁을 하는 거죠. 아버지 그냥 계속 붙들고 있어야지 그 벌을 다시 놓아주면 어떻게 하냐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손을 뻗쳐서 보여줘요. 자기 손바닥을. 아버지의 손바닥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손바닥에 벌침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안심해도 돼. 내가 벌침을 제거했으니까 더 이상 벌이 너를 해칠 수 없어. 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사망의 침을 맞으셔서 사망의 침이 뽑혀버렸기 때문에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없는 겁니다. 여전히 활개를 치며 날아다니는 것 같아도 사망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무력화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사망에 쏘는 침을 맞으셔서 죽으셨지만 사망에 쏘는 침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도리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망에 쏘는 침 완전히 뽑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도 무덤도 예수님을 묶어두고 가둬둘 수 없었던 겁니다. 빈 십자가, 빈 무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구주 예수님, 사망에 쏘는 침을 직접 당신이 맞으셔서 사망의 저주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바라기는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이 모든 날들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으로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고난당하게 하시고 우리 대신 사망의 침을 십자가에 직접 하나님 맞으시면서 하나님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 사망의 저주를 푸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이 십자가 그리고 이 무덤은 더 이상 저주거리가 되지가 않고 하나님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원의 통로가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할 수 있고 주님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이 정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십자가와 빈 무덤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 언젠가는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하나님의 그 아, 만극하신 사랑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정말 인생길이지만 늘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기쁘고 즐겁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